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로 지방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두로 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 지역이죠. 이 두로라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 그쪽으로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두로, 시돈 이렇게 같이 연결된 지역이죠. 이방 지역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 좀 쉬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드러내지 않으려고 어쨌든 조용히 있으려고 했었는데 숨길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고 또 두로 지방에서도 혹시나 예수님이 우리 지역 쪽으로 오시지 않나, 그러면은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는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쓸 테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시름이 깊어져 가고 고통이 깊어져 가는 그런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더라. 이 갈릴리 지역에서 두로 지방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소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소문을 들었어도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찾아 나설 수도 없고 왜 자기는 이방 땅에 있고 이방인이니까 그분이 혹시 우리 지역으로 오지는 않을까? 혹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짐작은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자 여인은 그 소식 자체가 자기에게는 아주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지역으로는 올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게 되었을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이거는 꿈 같은 일이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나오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숨기려고 했지만 그러나 25절 말씀 그렇죠? 이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찾아온 한 사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와서, 곧이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었던 것처럼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대를 받았던 몇 종류의 사람들을 꼽는다면 누구겠습니까? 우선 이방인이죠. 두 번째 여인입니다. 세 번째 아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 등등 말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방인이면서 여인이면서 여자이면서 또 아이 문제를 가지고 온 그야말로 가장 무시당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겸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인 것도 서럽고 여인인 것도, 여러분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포함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고 할 때 여자와 아이의 숫자는 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별로 가치 있게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리아 지역의 보니게, 페니키아 족속이라는 말인데요. 그야말로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할 때 보통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의 그 간절함을 보시면서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봤지만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여인의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방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한편 우리가 보면 뭔가 좀 까칠해 보이는 듯한 거절하는 그런 말씀. 이렇게 간절하게 나와서 엎드리는데 품어주지는 못할 만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아픔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인이 나온 것인데 예수님의 말투나 언사는 좀 모욕적일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7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는 유대인이고 개라고 취급을 받는 사람은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방인을 개 취급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런 취급을 받지 않느냐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을 이렇게 좀 멸시하지 않느냐, 그것을 이렇게 좀 인용하듯이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심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그런 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 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힌트를 발견을 했다고 할까요? 아주 중요한 한 가능성을 붙잡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먼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자녀에게만 떡을 준다는 것이 아니었죠. 자녀로 먼저 먹게 할지니. 여러분, 먼저라면 그 다음은 뭡니까? 배부르고 난 뒤에 그 다음이 있는 것이죠. 먼저 주고 그 다음 차례가 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핏 보면 유대인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방인은 아니다고 말하는 것 같으나 잘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이 부분을 기가 막히게 발견하게 된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방인이 나를 차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 순서가 있다는 말이로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까? 28절의 말씀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먼저 먹고 난 뒤에 그 다음 차례에 또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답변을 합니다. 마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여인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유대인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 이렇게 드러낼 만한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자 이렇게 시험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때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의미에서의 그 시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을 딱 놔두고 요 시험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한번 보자,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끔 걸림돌을 앞에 놔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선악과라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는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율법, 말씀이었던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었던 것이죠. 그 시험이 아닙니다.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도 그렇게 시험에 들어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시험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나오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것은 뭡니까? 이 시험은 드러내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 주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검증하는 의미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의미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인을 시험하듯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테스트도 말이죠, 그것도 다 보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보시고 다 하나님께서 할 만하다 할 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테스트가 있는 것이고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 못해 쓰러져 버리니까, 진짜 그것은 시험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테스트를 할 때에 그것은 어떤 시련이라고 하는 혹은 연단이라는 것을 주실 때에 그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감당을 못하면 그것은 절대로 연단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그를 쓰러뜨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연단도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감당했을 때에 그만큼의 믿음이 훌쩍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 것에 비해서 일꾼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분에게나 부탁해서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눈치 코치를 보면서 해야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부담을 갖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까지 생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보면서 그의 믿음의 정도를 보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주일날 주차 안내를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당장 누굴 좀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나 봤는데
남 집사님 중에서는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편하게 얘기하기가 할 만한 사람이 좀 없어 보여서, 그래서 제가 누구를 시켰냐면요, 요즘 우리 청년부에서 한참 은혜를 받고 있는 윤상희 형제라고, 교회 나온 지 아직 1년도 채 안 됐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열심이고, 제가 한번 금요심야기도 나오는 걸 보고서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좀 다니다 상처를 받고 안 다니고 있던 그런 집안에서도 자기가 혼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금요심야기도 나온 거 보고 상희 형제 금요심야기도 빠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 수련회 때 정말 은혜롭게 간증을 이렇게 했고, 어제 우리 그 청년 수련회에서도 또 이제 우리 유승훈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이제 아주 은혜롭게 또 하고 제가 참석해서 참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상희 형제한테 제가 임무를 줬어요. 상희 형제 항상 그 주일 2부 예배 11시 예배 오거든요. 와서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청년 예배 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 안내 조금만 보조해서 좀 도와달라, 좀 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지금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 그랬더니 우리 애들 둘 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빠 그러지 시키면 안 된다고 괜히 또 부담 갖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한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 그래서 좀 해볼 수 있겠냐 얘기했더니 기꺼이 아주 또 기쁨으로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에게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일을 또 좀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누구에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짧게 하고 그게 아니죠. 그 안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확신이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거죠. 시험보다도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연단하기도 하시고 또 그에게 어떤 부분을 좀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응답을 한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어떤 연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테스트에 여인도 상처받았습니다며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듣던 바하고 너무 다르네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이 애들이 먹다가 남은 그 부스러기, 상 아래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런 그의 겸손,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29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만한 믿음을 참 보겠느냐 하는 그 주님의 그런 응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여인은 그의 믿음대로 응답을 받았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너의 딸을 고쳤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은 못 고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예수님의 그 전능함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그 인격에 대한,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한 그런 믿음, 즉 그런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었었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 혼자, 하나님은 아무런 그런 변동이 없는데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시고 늘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있는데 우리가 삐지고 자기 자신이 혼자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막 있거든요. 저도 가끔 보면은요, 어떤 분이, 저는 그 사실도 잘 모르고 나중에 이제 듣게 됩니다만, 오해해서 혼자 삐졌다가 혼자 시험 들었다가 나중에 또 혼자 풀려서 다시 교회 나오고 이런 경우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안타까움이 있죠. 그렇게 오해할 것도 아닌데 오해를 하고, 그렇게 저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신뢰가 없었구나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할 때 좀 아쉽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인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전혀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 어떤 그런 식의 표현할 때는 다 뭔가 뜻이 있는 것이겠지 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뭡니까? 정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바로 거기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 들 일이 없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좀 더디다고 해서 시험 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 뜻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시험 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나보다도 더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아직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은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마침내 응답받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그래서 한결같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 또한 한결같은 믿음이 될 수 있는, 어떤 주변의 상황에 관계없이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